우선 감사드리는 것은 우리 원네스 교회 중직자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이 배우에서 많이 기도하시기 때문에 또 우리 사모님이 아주 숨은 기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그 전도문들이 열리고 있고요. 국내외에서 우리 김치훈 목사님 중요한 사역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 실제로 이런 또 전번에 RTC라든지 지교회 문들이 이렇게 아주 내실 있게 열리고 있습니다. 전국 세계 복음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보고요. 더 감사한 것은 또 이 지역에는 또 다니엘이 여기서 전도 사역을 하는 것으로 내가 보고를 들었습니다. 세월이 이제 많이 가구나 이런 걸 느꼈고요. 아주 어릴 때 봤는데 이제 전도자로 서는 것을 보면서 세월이 많이 가기는 가는구나. 특히 다니엘이 사역을 한다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음에 있는 얘기부터 좀 하고 본문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삼볼 3개 안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 주장, 내 자랑, 내 입장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그거 안 하고요. 인본주의 쓰지 않습니다. 왜냐?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또 99%의 많은 교인들은 사실상 자세히 쳐다보면 복음 아닌 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따라가지 않는 겁니다. 그게 제가 첫 번째로 가지는 삼불 안 하는 거고요. 3가지 나가 있습니다. 나는 그걸 다니엘에게 얘기해 주고 싶어요. 그리스도는 완전하기 때문에요. 그 하나로 구원받은 나에 대한 굉장한 자존심입니다. 그래서 그 어디에서도 굴할 필요 없다. 어떤 상황에서도 괜찮다. 그게 제 신앙이었고요. 무슨 일을 만나도 괜찮다. 왜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진짜 자부심이었고요. 불신자가 말하는 자부심하고 달라요. 그 다음에 뭡니까?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게 제 자부심입니다. 가는 곳마다 다니엘이 가는 곳마다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 임할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 오직 성령 이 언약 때문에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자긍심입니다. 내가 가진 할 수 있는 힘이 뭐냐? 오직 성령이다. 그러면서 내가 늘 삼온을 따라간 겁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하면 됩니다. 삼온을 따라간다는 말은 말씀이 성취되어 가는 것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틀림없어요. 말씀이 성취되는 걸 따라가고 흐르는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기도도 무조건 하고 응답받는 게 아니고 기도 응답의 흐름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목사님들과 김치훈 목사님 흐름을 잘 타잖아요. 그리고 기도 응답의 흐름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전도에는 여정이 있습니다. 이거를 삼원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저는 늘 누립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생각이 뭔가 하니까 어떤 얘기를 들어도 정상적인 생각만 합니다. 다니엘은 그래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 이 소리 저 소리 앞으로 큰 목회를 할 건데 별 소리 다 해서 정상적인 생각을 해야 돼요. 상식적인 생각을 하고 그 위에 넘어서서 상식 이상의 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게 빌립보 1장 9절 10절이죠. 상식 이상을 찾는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요셉이 노예로 갈 때 이를 갈고도 갈 수 있습니다. 요셉이 이 감옥소 갈 때도 원망하면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찬스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그게 상식 이상의 것입니다. 그걸 보고 바울은 지극히 선한 것 이렇게 얘기했어요. 언제든지 그래야 됩니다. 다윗이 죽음 속에 쫓기면서 한 얘기가 자기는 부족한 것도 없고 필요한 게 없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혹 고백했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괜찮다고 그랬어요. 대단하죠. 그 앞에는 흑암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으로 다니엘이 얘기해 주고 싶은 것은 내가 하는 판단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요. 우리는 많은 현실을 보게 됩니다. 현실 사람들은 너무 힘이 들어서 발악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거 속으면 안 됩니다. 발악을 하고 있어요. 누가 보면 대단하다 이러는데 아닙니다. 사울 왕이 발악을 한 겁니다. 보디발의 아내와 많은 사람들이 발악을 한 겁니다. 늘 명심해야 됩니다. 그 현실을 보면 사실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이 거의 병들고 숨어서는 어려움 중에 있는 거예요. 그걸 빨리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들어가면 뭡니까? 진실입니다. 진실은 뭡니까? 복음이 없는 겁니다. 복음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해본들 성공하고 실패하는 겁니다. 한 단계 더 들어가면 뭡니까? 영적 사실 보이잖아요. 영적 사실은 뭡니까? 복음도 없지만 교인들이 복음의 능력을 몰라요. 그게 정인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이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렇게 보면 틀림없습니다. 다니엘은 나이가 젊다손 치더라도 나이 많은 사람도 존경하게 돼요. 오래 나이 먹은 장로님들 가운데 젊은 교육자 멸시하는 교육은 아무도 없어요. 처럼 짓 하니까 걱정하는 거지. 진짜로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 있으면 존중한다니까요. 그렇죠. 장로님들 물어봤어요. 아무리 나이 많은 근사님이라도 젊은 교육자가 말씀 따라가면요, 그 따라가고 존경해요.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뭐 우리 교육자가 어려서 이 말은 처럼질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지. 하나님 말씀 따라 듣고 하는 누가 그런 사람입니까? 아무도 그런 사람 아니에요. 내가 시작할 때가 40이 거의 안 될 상황이었는데요. 많은 이 지식인들, 나이 많은 사람들이 전도 훈련에 참여했어요. 하나님 그 이유는 하나님 말씀 따라가신 거예요. 오늘 본문 보세요.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이 드로아는 어떤 곳입니까? 마게도냐는 어떤 곳입니까? 쉽게 말하면 세상을 잡아먹으려고 발악하는 알렉산더 손에 있다가 세상 잡아먹으려고 하는 로마 손에 넘어간 겁니다. 간단하게 말하면요. 그래 이 눈을 빨리 떠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말 자랑하는 거 존중해 주지만 실제로는 어려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 교회 성도님들과 다니엘은 뭘 기억해야 되나 하니까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 뭐냐?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래서. 그러면서요. 6지역이 나왔어요. 아시아에서 못 전하게 하다가 부르기아로, 갈라디아로, 무시아로, 비두니아로, 드로아로 해가지고 온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지면요. 대부분의 정통 교회들은 포기합니다. 순복음 악착같이 합니다. 다 틀린 거예요.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뭐냐? 닫힌 문은 가장 축복의 문이다. 그걸 알아야 돼요. 닫혀 있는 문은 가장 중요한 문이다. 거기서 깊은 기도에 들어간 거예요. 이 바울이요. 우리 어떤 포기하거나 도전하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많은 사람은 닫힌 문에는 안 갑니다. 크게 실수해요. 닫힌 문 속에는 가장 중요한 축복이 들어있습니다. 다니엘이 평생 기억해야 돼요. 나 오늘 사실은 뭐 마치 다니엘에게 메시지 주러 온 것 같아요. 사실 그런 마음으로 왔어요. 왜냐하면 뭐 하나님 준비한 이 일꾼이요 제자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키운 제자거든 하나님이요. 본인도 막을 수 없는 역사들이 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미리 내가 얘기를 해준 겁니다. 40년을 전도 현장을 뛴 내가 보고 본 성경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닫힌 그 문이 가장 중요한 문이에요. 그 기도로 파고들어야 돼요. 깊은 기도로 들어가야 돼요. 예를 몇 개 들어보겠습니다. 왕궁에서 출세하려고 몸부림치던 모세에게는 많은 일이 있었겠죠. 그러나 미디안에 쫓겨나서 40년 숨어 있었습니다. 제일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거기서 창세기를 기록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렇죠? 본인은 남 볼 때는 저 사람 뭐 목동으로 막 망쳤다라고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장 중요한 시간표를 만들고 계신 거예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언제든지 핍박받을 때 큰 문에 중요한 응답이 왔잖아요. 그랬더니 마게도냐로 가라. 마게도냐로 갔더니 문들이 막 열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탁탁 예비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거기서 다니엘은 두 번째 걸 기해야 됩니다. 닫힌 문 속에는 하나님의 가장 큰 계획과 축복이 숨겨져 있고 열린 문 속에는 반드시 영적인 비밀이 들어있다는 말이에요. 오늘 모든 보면 이렇게 교육자도 육신적인 것만 하다가 끝나요. 그러면 제대로 못합니다. 언제든지 닫힌 문 속에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고 열린 문 속에는 영적 비밀이 있다는 말이에요. 자, 가장 먼저 만난 인물이 이 루디아였는데요. 그때부터 들어가자마자 일어난 게 뭡니까? 무속 도시를 뒤집은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7장이 뭐죠? 상업도시였습니다. 그리러 갔더니 막 불량배들이 일어나가지고요. 복음을 막 맞고 그랬잖아요. 그게 단순한 불량배가 아닙니다. 뭡니까? 완전히 사단의 손에 잡힌 오늘날의 현실의 사람들이거든요. 그거 보고 겁내거나 두려울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렇죠? 정신 돌아가지고 발아가는 사람을 두려울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알았잖아요. 담대했어요. 귀신 들린 사울 왕을 왜 두려워합니까? 불쌍히 얘기하죠. 우리 기도한 겁니다.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18장이에요. 항구 도시 고린도입니다. 어마어마한 아볼로다이시라고 하는 큰 신전이 있었죠. 얼마나 사람들이 불쌍하고 하니까요. 거기 가서 복 받으려고 모든 것을 다 갖다 바치는데도 그 도시는 완전히 흑암 도시로 빠져요. 거기 하나님 바울을 보낸 겁니다. 거기서 브리스가 부부를 만나게 하죠. 이렇게 완벽하게 영적인 눈을 뜨면 하나님이 쭉 흐름을 주시는 겁니다. 많은 부흥도 중요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로 열린 문 속에는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이 있다. 그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육신적인 눈만 들고 두면 뭐 세상 사람하고 똑같죠. 그러고 그래서 끝난 게 아닙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드디어 사도행전 19장 뭐지요? 문학도시요 아데미 신상이 있는 데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거기서요 이 바울은 영적인 큰 역사를 이루게 돼요. 이 눈을 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걸 알고 회당에 들어가서 제자를 찾으니까 반대가 나거든요. 당연히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원에서 따로 세워서 2년 동안을 말씀 운동을 펴니다. 모든 사람에게 말씀이 다 들어갔는데 그 아데미 신상이 있는 그 에베소 지역이 뒤집어진 겁니다. 그게 두란노 운동입니다. 그 엄청난 비밀 속에 있었습니다만은 무엇 때문에 마게도냐라고 하랍니까? 로마가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도 마게도냐입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로마는 이 강대국의 큰 문제를 가지고 있고요. 대도시가 형성된 나라 아닙니까? 대도시의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고요. 더군다나 로마 이 패권이 제우스 신상을 곳곳에 세우면서 많은 침략을 하는 거예요.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은 영적인 눈밖에 없습니다. 어떤 경우도 로마 황제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이길 수 있습니다. 이걸 바울이 본 겁니다. 그래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랬고요. 하나님이 바울의 말을 인용해서 담대해라. 로마에서도 증거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바울의 말을 인용합니까? 그 말은 바울이 하나님의 심중 속에 있는 메시지를 붙잡은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심중 속에 있는 메시지를 붙잡으면 하나님이 다니엘 말을 인용하시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말씀, 자기 말씀이니까. 위기 와도 괜찮아요.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세 번째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만남 속에 절대 제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실망 주는 사람 사랑해 줄 필요 있어. 왜냐? 기다려야 되니까. 이상한 사람도 있습니다. 수용해야 됩니다. 기다려야 되니까. 언제 절대 제자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또 그 속에 절대 제자가 숨겨져 있단 말이에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거 수용하고 초월해야 돼요. 왜냐? 절대 제자가 만남 속에 들어있습니다. 오늘 루디아 만남부터 시작했어요. 절묘한 만남이 시작되잖아요. 어떻게 루디아를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딱 만나게 한 거예요. 성경의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루디아가 마음문을 열었다 이래야 되는데 성경 기록되어 있지 않고 뭐라고 됐냐?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그렇습니다. 메시지는 다니엘이 전하는데 마음은 누가냐?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적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 예를 듭시다. 우리나라에 재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많이 있겠죠. 이 엄청난 이 회사를 누구에게 맡기겠냐 이거요. 큰 아들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작은 아들이라고 맡기지 않습니다. 막내기 때문에 귀엽다고 맡기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맡긴 줄 아십니까? 이 회사를 운영할 만한 아들에게 맡기는 겁니다. 사람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절대 제자를 누구에게 붙이느냐? 저 목사한테 붙이면 망치겠거든. 그럼 못 만나게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사람 생명을 움직이시는데 하나님이 다니엘을 쳐다보고요. 아, 준비된 제자가 이제 앞으로 이게 목회자로 전도자로 일어나구나. 하나님이 가는 곳에 맞추어서 절대 제자들을 보죠. 루디아 만났죠. 야손 만났죠. 브리스가 부부 만났죠. 브리스가 부부 만나니까 뭐 평생 그냥 전도하도록 밀어요. 가이오 만났죠. 가는 곳에 빌레몬 만났죠. 이게 어떻게 사람이 만들어냅니까? 그래서 늘 마음속에 됩니다. 닫힌 문 속에는 하나님의 비밀 축복 들어있다. 놓치면 안 돼요. 열린 문 속에는 영적 비밀이 있다. 딱 육신적으로 보거든. 영적입니다. 만남 속에는 절대 제자 들어있다. 그러면 돼요. 그리고 끝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이 부탁하고 싶은 거는 진짜 다민족 사역을 해라. 지금 다니엘은 다민족 사역할 준비가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외국에서 공부도 오래 하고 영어 잘하거든요. 아버지보다 영어 잘하고요. 솔직히 말해 미안한데 늘 날 도와주는 김치현 목사 영어를 해서 미안한데 아버지보다는 훨씬 잘생겼어요. 그게 또 아멘까지 하십니까? 너무 그러면 김치현 목사 힘 빠져요. 김치현 목사 잘생긴 편이거든. 그런데 다니엘이 훨씬 잘생겼어요. 내가 볼 때요. 그렇죠. 이 외국 문화 벌써 파악해 있죠.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은 바울이 전도 운동할 때 항상 대도시 공략을 했어요. 이런 세 종로를 공략했다니까. 이유가 뭡니까? 237개 나라를 갈 수가 없어요. 사실은. 가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대도시를 공략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도시를 공략하고 로마 말을 할 수 있다면 다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도시를 공략을 하고 세계 다민족을 불러 모으고 영어를 자유자재로 할 수 있다면 제자 키울 수 있는 거예요. 굉장한 거죠. 하나님께 다니엘이 준비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쭉 걸어온 게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를 시킨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는 이 하나님의 완벽한 은혜를 알고부터 염려할 것도 없고 뭐 인본주의 쓸 이유도 없고 뭐 내 주장할 필요도 없고 용답 오는데 뭐 때문에 주장을 합니까? 사람 소리가 많이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기 때문에 하는 소리지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아무리 믿음 없는 사람도 따라오게 돼 있어요. 누가 그걸 막습니까? 하나님 말씀. 여기 계속 제자가 일어나고 말이죠. 진정한 전도운동이 일어나면 누가 사람의 말이 이 주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주가 되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때부터 계속적인 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루디아가 이런 말을 해요.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해라 이렇게 했어요. 이게 이제 미션홈의 시작이요. 지교의 시작이고 이게 바로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문이 열리잖아요. 그걸 갔는데 이제 바로 하나님 문을 여신 게 뭡니까? 온 동네가 귀신 들린 무속인 하나 속에 다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워낙 영적 힘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잡혀 있는 이걸 바울이 치유해 버린 거예요. 놀라운 일인데 얼마만큼 영향 주는 무속인이었나 하면은 그것 때문에 밥 먹고 살던 사람들이 밥줄이 끊어지니까 고소한 거예요.
고소를 하는데 귀신 들린 이 무속인을 고쳤다 이래 말하면 될 텐데 거짓말을 해 고소를 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일리 있는 말을 우리가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방해하고 우리가 사업을 저 무속인 통해서 해서 먹고 사는데 이거를 없애버렸다. 이 사람 그냥 둘 수 없다고 버린 거예요. 그 바울이 잡혀 들어갔단 말이죠. 잡혀 들어갔는데 그날 밤에 바울은 아시다시피 문 닫혔을 때 큰 비밀이 있다니까요. 거기서 그날 밤에 찬양하며 기도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때 뭐 포항에서 일어난 지진처럼 지진이 막 일어나고요. 막 기둥이 다 빠지고 이렇게 하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그때만 해도 건물이 좀 허술하잖아요. 다 무너지죠. 이러니까 막 안에 난리가 났는데 그때 그 사람들이 기도하는 찬양하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예배하고 난 뒤에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간수가 얘기한단 말이에요. 간수가. 본인이 무려 선생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겠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앞으로 여러분 교회에 다니엘이가 와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자녀 될 수 있겠냐. 그러면 간단한 거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간단한 얘기죠. 생판 아멘 못 알아듣는 사람은 말 알아듣게 하려면 힘들지 본인이 문을 열고 믿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이러니까 자녀가 되니까 교도소 소장에게 얘기한 거예요. 이런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이거 풀어줘야 된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는데 그때 바울이 뭘 했습니까? 로마 시민권을 또 내놓은 거예요. 로마 시민권은 그때 당시에 막강합니다. 로마 시민권은 세 종류가 있어요. 로마에 사는 사람에게 주는 게 있고 로마에 장기에 이민 와서 사는 사람에게 주는 게 있고요. 로마에 살지도 않는데 로마 사람을 보고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집안에다 주는 시민권이 있어요. 그게 바울이 받은 시민권이에요.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바울은 심지어 감옥에 갔을 때도 밖에 있었잖아요. 2년 동안 성경에 보면요. 그 정도로 막강합니다. 우리를 말하자면 보석돼서 나가서 있는 거죠. 이 정도로 그 로마 시민권입니다. 로마 시민권자를 아무 이유 없이 영장 그거 없이 구속하면 당해요. 그럼 바울이 그때 로마 시민권이라고 이 사람들이 벌벌 떠는 거예요. 아니 왜 그걸 일찍 내놓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막 사람들이 사가고 온 소문이 그 동네 퍼지는 거예요. 구원의 능력의 소문이 온 동네 퍼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을 볼 때 참 성령의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다. 내 같으면 처음부터 내가 야 몰라 하면서 내놓을 건데 그걸 안 내놓은 거예요. 그 뭐 하나님 무슨 이런 표시가 있겠죠. 나 옛날에 얼마나 웃은 일이 있었냐면은 부산에 경찰청에 있는 분이 제게 찾아와서 경찰 좀 도와달라는 거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나니까 한 번씩 와서 메시지 내주시고 그 성교비 좀 도와달라는 거 알았어. 얼마 좀 되겠나니까 얼마 달라고 줬어요. 그랬더니 날 보고 요만한 종이를 한 개 주는 거예요. 카드를 한 개 주고 그게 뭐냐니까 경찰 무슨 증이라 뭐더라 하여튼 경찰을 교육하는 증이 하여튼 이걸 한 개 딱 주는 거예요. 받아가지고 가져다니지 그냥 처음에. 근데 내가 주면서 하는 이상한 말을 한마디 했다고요. 이거 혹시 가다가 교통 위반에 걸리면 이 보여주면 된다니까. 그러나 사실은 내가 한번 써먹어서 경찰 보는 게 보여주니까 조심해서 이러더라고. 근데 가만 보니까 내가 그때 내가 운전하고 다닐 때인데 창피하잖아요. 내가 그거 자꾸 보여주는 게 에라씨 내버릴 거. 그걸 우리 집 사람 주워가지고 그래가지고 말 경찰 잡혀서 우리 남편 있는 사람이야. 그래 경찰 알아서 가라. 요즘 그거 안 통합니다. 옛날에 그거 통했거든. 바울이 말이요 감옥서 들어가는데 내가 로마 시민권자야 하면 처음부터 보여줄 거 아닙니까? 그걸 제일 마지막에 보여줬다니까요. 대단하죠. 그 속에는 바울의 인품도 나오고요. 그 속에는 바울의 기도도 나오고요. 그 속에는 바울의 그릇도 나오고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다니엘이 정말 그런 폭넓은 그릇이 됐어요. 237개 나라 살리고 나 그렇게 될 줄 기도하고 있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준비를 시키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이 천안의 그 완내수 교회가 기도하는 사람들 딱 이런 배경이 있죠. 또 세계복음화에 말이죠. 정말로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아버지 말이죠. 기도하는 어머니, 성도님들 완벽하게 준비된 거예요. 저 가가지고 다른 사람 못 가는 저 미국 가 공부시키고 하고 말이에요. 이제 다 준비를 시킨 거거든. 왜냐? 다민족 복음화. 그래서 와 있는 사람도 많아요. 참고할 것은 다니엘이 꼭 참고할 것은 다민족들이 모르고 결혼해 온 사람들 있어요. 취직되어 온 사람들은 좀 엘리트들이고 그 사람 다르게 파고들어있죠. 근데 결혼해서 온 사람들은 조금 어려운 사람들이라 이게 가정 절반이 다 깨져요. 다 깨지고 문제는 거기 자녀들이라. 더 문제는 외국에서 한국에 결혼하겠다고 오면서 오는 사람이 이미 한번 결혼을 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결혼했던 사람들이 이제 헤어지고 살다가 한국에 오는 거예요. 시집을 온단 말이에요. 시집을 오면서 자기 키운 나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 남편 뭐 애 데려와 존나 좋다. 그래서 왔 거예요. 왔는데 이 아이들이 실상은 여기서 국적이 없다네. 그래서 학교를 못 가는 거예요. 학교를 못 가는데 그 아이들만 얼마냐? 15,000명이에요. 현재. 심각한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이 영어가 센상기 때문에 그 사람들 컨트롤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애들 다 영어를 써요. 다행스럽게. 얼마나 찬스입니까? 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걸 여기 조금만 좋게 소문내버리면 자기들끼리 줄지어 다 와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계획이 없겠습니까? 왜 해외에서 살고 있는 저 다민족들이 한국까지 왔겠습니까? 가기도 전에 벌써 답이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를 공략을 한 겁니다. 저는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개인적으로 참 기쁘고 오면서도 보니까 우리 목사님들도 우리 성도님들 아는 분들이 쭉 이렇게 들어오면서 보니까 초창기 때 집회하는 기분이 나고요. 초창기 때 우리 얼마나 같이 다니면서 막 전도하고 집회 그랬잖아요.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원내수교회와 김치훈 목사님을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다니엘을 하나님이 차세대 전도자로 세우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담대한 종으로 하나님이 세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예물을 받으사 아브라함이 드린 11조의 축복을 누리는 모델이 되게 해 주옵시며 100명의 선지자를 키워 7천 제자를 만든 오바다의 예물이 되게 해 주옵시며 모든 전도인을 살린 가이오의 예물이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숨겨둔 제자를 찾아 하나님의 일을 이룰 세종로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